세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나오는 2장에서는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을 했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은 이 오이코스가 되고요. 우리가 보는 이 14장에서는 이 오이키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단어가 이제 그 구분해서 쓰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썼다면은 2장에서 이미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의 개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국은 14장에서 아버지의 집이 예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 오이키아나 오이코스의 연구 가지고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헤이 오이키아 투 파트로스가 하늘 성전인지 신적인 가족인지 예수 성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그런 논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학성경에서 이 모네이라는 용어는 오직 두 번 나타나는데요. 둘 다 요한복음에 등장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거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각 신자 안에 시작된다. 신약 용례 외에 70연경에서는 하나의 용례가 더 있고 요세푸스는 두 번 사용한다. 요세푸스 고대사 8:13-7에서의 사용은 모호하지만 요세푸스 고대사 13:2-1은 분명히 모네이를 영원한 거주의 뜻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유대 전통은 모네이를 직접적으로 성전과 연결시키지는 않을지라도 솔로몬 성전과 종말론적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묘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인용된 용례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성전 특징 외에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성전의 다른 특징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더욱이 모네의 동사형인 메노는 신약의 112회 용례 중 요한문헌에서 66회가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4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공간적인 거주의 의미를 띠고 있지만 자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 혹은 아버지와 아들과 신자들의 연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네이에 대한 용어 분석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성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셋째로 14장 2절에서 3절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토포스, 거처이다. 이 단어는 70인경에서 종종 제2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상징적으로 토포스는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두시고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킨다. 신약에서도 성전을 자주 의미한다. 한편 토포스는 자주 헤토이마조와 함께 사용되며 이 두 단어는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예비된 거처라는 말은 다양한 유대 문헌에 등장한다. 더욱이 다윗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묘사하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해 다윗 왕국과 그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헤토이마조를 두 번이나 사용한다. 비록 이런 용례들이 예비된 처소가 성전 건축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토포스가 어떤 종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지 예수 성전인지 하늘 성전인지 공동체 성전인지 어떤 종류의 성전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문맥에서 보았을 때 예비된 처소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겠다. 요컨대 용어 분석은 14장 2절에서 3절의 해석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영어 분석은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각각의 헬라어 단어 헤오이키아 투 파트로스, 모나이, 토포스는 하늘 성전, 공동체 성전 혹은 예수 성전을 가리킬 수 있다. 두 번째 논쟁의 포인트인 유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늘 성전이나 공동체 성전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제2성전기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애니멀 아포칼립스로 가는 이 동물의 묵시는 옛 성전이 질적으로 변형된 하늘 성전을 제시한다. 그때 고대의 집이 변형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나는 양들의 주님이 이전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높은 새로운 집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갔다. 그 새로운 집은 예전 집이 있었던 자리, 바로 그곳을 뒤덮으며 건설되었다. 에녹 1서 90장에 나옵니다. 거룩한 자들을 위한 하늘 처소에 대한 이런 환상은 에녹의 묵시 이곳저곳에서 자주 나타난다. 에녹과 달리 쿰나 문서에서 성전은 자주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쿰나 문서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옛 성전을 효과적으로 대체한다고 보았다.
1QS 5장 5절 이하는 쿰난 공동체를 아론 안에 있는 거룩과 연결시켰고 1QS 8장 5절 이하는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이요 아론을 위한 최고의 모임으로 보았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4절을 주의하는 4Q 플로르레지움은 사람들로 구성된 성소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를 성전으로 분명히 묘사한다. 다시 말하면 쿰난 공동체는 다윗 언약의 집에 대한 약속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은 곧 신적 공동체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 계율서라고 하는 매뉴얼 오브 디스플린은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한다. 그때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아론과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집으로 구별할 것이다. 이 집은 이스라엘을 위한 공동체의 집이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 배경 또한 하늘 성전과 공동체 성전 각각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성전 개념을 명확하게 균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문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문맥에서 볼 때 고별강화 전체의 구조와 14장 2절에서 3절을 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문맥은 어떤 해석을 더 지시하는가? 14장 2절에서 3절이 14장 전체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14장 3절에 나오는 예수의 여정은 14장의 나머지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수의 수사법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의 떠남과 다시 오의 언어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왜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의 말의 실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예수는 고별광화의 나머지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그의 뜻을 밝힌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먼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구사하고 이에 제자들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뜻을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구조화하면 다시 다음과 같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그 까다로운 수사법이 먼저 등장하고요.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 그래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당황한 제사장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마침내 제자들은 깨닫게 되고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강화의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주 28권에 나오는 것 같이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고별강화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구조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14장 2절에서 3절의 뜻을 발견하는 예수님의 그 수사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지는 그 문맥에서 14장 23절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구조화가 각주 29번에서 밝힌 것처럼 고별강화를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 고별강화 전체를 일원화시키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별강화의 모든 부분이 거주라는 dwelling이라는 모티브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제자들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고별강화의 주요 개념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페이지에 그 맨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고별강화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의 그의 부재에 대한 최초의 진술에 몹시 당황한 제자들은 그에게 그의 진술의 의도를 묻거나 그들 스스로 그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의 첫 번째 설명에 나오는 14장 2절에서 3절의 예수의 메시지가 고별강화의 나머지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고별강화의 문맥이 14장 2절에서 3절의 이해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의 예수의 두 번째 설명에서 예수는 아버지께 가는 통로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계시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거주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그의 세 번째 설명에서 예수 자신과 그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거주하시는 장소로 묘사된다.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속한 것을 보여주신다. 예수는 아버지의 현존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현현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제자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거처로 묘사된다.
넷째, 예수는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거주를 위한 영원한 거처라고 말한다. 신자의 공동체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거주하는 새 성전이다. 성령을 통한 예수의 다시 오심은 공동체에게 기쁨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가 성령을 통해 그의 공동체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성령을 통한 예수의 다시 오심은 공동체에게 기쁨을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는 보별 강화의 기본 구조가 보혜사 성령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들과 신자들의 공동체는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계시된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그 여정, 그 간다와 온다의 표현과 14장 2절에서 3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맥을 배경으로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예수의 여정에 대한 언급이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에서 예수는 먼저 그의 부재를 언급하고 이에 베드로를 포함한 그의 제자들은 몹시 당황한다. 그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는 그의 부재와 임재를 둘 다 언급하고 나머지 고별 강화에서 의도적으로 그 둘을 다시 언급한다. 그러면 예수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오심은 고별 강화에서 4번 언급된다. 14장 3절, 18절, 23절, 28절. 그 온다라는 그 엘코마이가 재림시의 오심을 나타내는지 혹은 임박한 오심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재림 때의 오심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4장 3절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들은 14장 3절이 종말에 일어나는 예수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14장 18절이 예수의 두 번째 오심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예수의 임박한 오심을 주장하는 최근의 학자들에 의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대신 다수의 최근 학자들은 14장 18절이 두 종류의 임박한 오심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부활 때 오심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오심인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비슬린 모리와 칼스는 14장 18절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은 예수의 부활절 오심을 가리킨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들은 14장 18절이 14장 19절에서 20절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절에서 예수는 그의 일시적인 부재와 임박한 재출현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그는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부활 후 그의 제자들에게 곧 보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그들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비슬리 모리와 칼스는 14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의 성령으로 오심을 암시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칼스는 보혜사에 대한 본문이 19절 20절 앞과 뒤에 나오는 이 보혜사에 대한 본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현재의 본문에 의해 개념적으로 더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본문은 두 개의 보혜사 성령 본문을 지지하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비슬리 모리와 칼스는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맥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본문 전후에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현재의 본문 자체가 예수의 지속적인 임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체의 상호 거주. 또한 14장 19절의 상응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16절은 예수의 성령으로 임재를 강하게 암시하는데 이 본문이 속한 문단 16장 7절에서 15절은 또한 성령 사역을 주로 언급한다. 비슬링 모리와 칼슨과는 반대로 디 아우네는 예수의 부활절 오심보다 성령으로 오심을 더 선호한다. 아우네는 14장 18절에 있는 예수의 오심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는 두 구절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우네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돌아오심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다를 나타내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 호라오와 페오레오를 구분한다.
고별 강화에서 14장 19절은 예수의 떠남과 돌아옴을 더 분명하게 묘사하는 16장 16절과 대비를 이룬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오늘은 14장 10절을 근거로 theoreo를 육체적 범으로 해석하지만 호라오는 1장 51절에 근거해서 제2적 상황에서 승귀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첫째, 14장 19절 후반부에 예수의 부활을 암시하는 용어들이 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헬라어 단어의 경우 14장 19절 후반부는 theoreo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theoreo 하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theoreo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오네의 주장 또한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면 14장 18절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글자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에 대한 위의 두 관점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본문에는 영혼의 이미지가 녹아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체의 상호거주. 동시에 19절이 예수의 부활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할 수도 있다. 또한 요한의 부활 기사에서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은 예수의 승천 이전 사건으로서 하나의 연결된 활동으로 소개된다. 예수는 부활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돌아온 예수는 성령으로 공동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14장 18절에 있는 예수의 오심은 부활로 오시는 예수를 의미하지만 이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가 거주한다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14장 3절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은 그가 부활과 성령으로 공동체 가운데 온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4장 3절 외에 요한복음 14장에 쓰인 예수의 오심과 관련된 엘코마이의 모든 용례들 18절, 23절, 28절은 예수의 재림보다는 부활 때에 혹은 성령으로 오심을 가리킨다. 14절에서 18절은 예수가 부활과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나타내며 14장 23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신자에게 와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14장 28절은 앞서 나온 예수의 떠남과 오심을 반복하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의 오심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앞뒤 전후 문맥에서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14장 3절의 예수 오심은 재림보다는 임박한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이런 근거 위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그 전체 문맥과 14장 22절에서 3절과의 관계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이 부활과 성령으로 공동체 가운데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경우 거처, 이 토포스는 예수 자신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거처를 마련한 후 다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은 부활을 통해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운 후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과 유비된다. 앞서 밝혔듯이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으로 묘사한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는 동시에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을 의미한다고 하신다. 맥카프리에 따르면 두 내러티브,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4장은 단어적, 배경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토노이콘 투 파트로스 무와 엔테호이키아 투 파트로스 무는 단어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며 연결되고 있다. 또한 두 장면은 연대기적으로 곧 다가오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여정이 똑같이 등장한다. 성전을 청결하는 장면과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둘 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한 여정 다음에 이어지고 곧 다가오는 유월절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므로 맥카프리는 요한복음 저자는 두 장면을 유사한 연대기적, 지형적 상황 안에 두고 둘 사이의 중요한 단어적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내러티브의 신학적 연관성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4장 2절에서 3절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의 몸이 새로운 성전, 즉 거처로 세워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맥카프리의 두 본문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여정에 대한 그의 해석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맥카프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영광스러운 몸을 거처로 만든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수의 떠남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을 떠나는 예수의 모습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맥카프리에게 성전된 예수는 예수의 승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의 성전됨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난다. 요한복음 20장의 부활기사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20장을 보면은 믿음이 적은 마리아, 믿음이 적은 제자들, 믿음이 적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구조로 20장을 구조화할 수 있는데요. S.M. 슈나이드에 따르면은 이 부활기사의 핵심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 성전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리라는 에스겔 약속의 성취를 나타낸다. 즉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평화의 언약 속에서 성소가 백성들 가운데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약속을 반영한다. 특히 예수님이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것이 보통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기사와 에스겔 37장 9절의 재창조 장면과 상응한다고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만약 이 사실이 우리가 그 에스겔의 약속과 요한복음 20장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과 성전 건축은 요한복음의 부활기사에 자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거처를 예비하다는 것은 예수의 몸의 부활로 보아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이 예비하다는 거처와 함께 성전 건축의 정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예수는 부활하여 즉 거처를 예비한 후 다시 제자들에게 올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주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 이것이 곧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밝혔듯이 아버지의 집은 세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하늘 성전, 예수 성전, 공동체 성전. 그러나 오심이 부활과 성령으로 오심을 뜻하며 거처가 예수 성전을 뜻한다면 아버지의 집은 예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성전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예수는 아버지 집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 아버지 집이 된다. 예수는 아버지 집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의 현현이 되신다. 이 예수 성전은 신자의 거처가 되고 그 안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예수를 통해 신자들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신자들이 예수 성전과 성령을 통해 공동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며 거할 곳은 그 신적 가족 안에 신자들이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거처는 신자들이 아버지의 가족으로서의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 연합해야 할 참 성전으로서의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키며 예수의 떠남과 오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은 모두 예수의 성전 되심과 공동체의 성전됨을 강하게 암시한다. 다만 오이키아가 요한복음에서 가족적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설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 가족 안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부활한 몸을 예비하러 간다. 부활한 몸을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논점을 살펴보았다. 용어 분석, 유다 배경, 그리고 문맥. 첫 번째 두 논점은 세 가지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에 의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은 하늘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수 성전이나 공동체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논점인 문맥에서 판단해 보건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은 다분히 현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 만약 용어 분석이나 배경 연구가 정확한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적절한 해석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맥은 아버지의 임재 장소로서의 예수 성전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성전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자신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며 그 바탕 위에 성령으로 인한 성전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 신자들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한 공동체, 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 이 성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거주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는 제자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격려한다. 이 메시지로 예수는 자기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페이퍼를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리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석을 하나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셨는데 영성적으로는 또 실천적으로는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결론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봤습니다. 그 신약성서의 파루시아라는 말이 프레전스임이라는 말인데 그 성령의 오심과 또 계시록 같은 경우는 장차 그 죽은 자도 볼 것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굉장히 잘 치료하셨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그 전혀 영원 천국, 영생 천국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재적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가 성전이 되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공동체가 성전이 된다는 그 개념이 예수님의 그 고별 강화에 보통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그 realized eschatology라고 해서 이제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이 강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그 분위기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독자들이 바라보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 하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 anticipation의 역할이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primary meaning은 그 현재적 임재로서의 그 성전의 개념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17장에 이제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도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제자들을 잇는 대제사장적 기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도 또한 이게 요한일서 그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그 대언자의 모습으로 2장 1절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일서의 그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의 그 부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이 그 anticipation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는 그 realized eschatology의 그 무드가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늘 소망적인 그런 것들을 예표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휴 문서와 또 스팀 문서의 수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1년 대해서 카톡 흘리는 그건 그 노스틱 뷰 포인트거든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이 강조되기 때문에 성령이 네. 내가 성령으로 너의 귀신을 주면 이미 성령이 임했다 왔다 하고 그다음에 큐문서의 그 큐 공동체는 앞으로 장차 올 것이다. 예? 오셨다와 오실 것이다의 not yet, already not yet 그 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공이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좀 더 우수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근데 그 큐하고 요한복음을 왜 말씀하시는지? 이 실현된 종말론은 노스틱 관점이거든요. 이게 이상 그 플라톤의 그 아이디올로지컬 뷰 포인트거든요. 그 아빠 장차 올 것은 이것은 푸 공동체의 그 기대, 그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두 공동체의 개념이 여기에다 내포로 되어 있지 않나. 글쎄요, 그 개념이 있다고 해서 구공동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그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처를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보면 참 동의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모네가 그 이제 거할 곳이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모네의 동사형이 매노잖아요. 그 매노가 그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매노라는 개념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요한의 제자가 어디 매노하시는지 보고 같이 매노하고 예수님도 나를 먹는 자는 내 안에 매노하고 그러면서 14장 15장에 굉장히 이 매노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모네가 명사형인데 그게 이제 매노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매노 단어가 쓰인 곳을 보게 되면 이 논지를 굉장히 강화해주는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이제 거하게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먹어서 그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이런 그래서 결국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함께 이제 매노하는 그래서 매노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끊김이 없이 쭉 이어지는 그래서 방금 이제 현재성과 어떤 기대성을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자체는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노한 자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매노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가미를 하면 훨씬 더 그 주장하시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저 매노를 조사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고 또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사한 것은 그 매노가 그 성경에서 어떤 공간적으로 주로 많이 쓰였다는 것인데 이런 이제 공간적으로 쓰였다는 이 부분에서 착안해서 이것이 그 하늘 성전을 주장하는 그 장소적 개념의 하늘 성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서포팅 에비던스로 많이 이제 쓰임 받았는데 어떤 종말론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저의 주장을 서포팅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2장하고 4장, 14장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2장 16절 바로 앞에 12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이 머물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뭔가 아까 2장과 14장의 연결 부분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매노를 통해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뒤에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성함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영진 목사입니다. 많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해석 가능성을 이렇게 연구하시게 된 그런 의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로마서 강해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하나의 무슨 전체적인 그것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연구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는지, 예? 그것도 궁금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연구하시면서 이 연구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어떤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 관점에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원래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요한복음의 소위 말하는 컬틱 모티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서 서두에 밝힌 것이 요한복음에 특히 강하게 이 제이즘 모티브가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거하신다가 타버너클링, 헬라어 스케이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셉투아진트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성소를 가리킬 때 스케이네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의 장면이 결국 우리에게 이 성막으로 성소로 오시는 타버너클링 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만 예수님의 성전됨을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유월절의 관계,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초막절에 받으실 성령을 가르쳐서 목마른 자를 초청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에 이 아들이 바로 아버지가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라고 했을 때, 그때 하기야조라고 거룩하게 하는 이것도 수전절과 관계. 수전절은 뭡니까? 마카비 시대 때 성전 제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 대신 요한복음 17장과 함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독론에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제의적 관점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조망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학문적 관심이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 대심을 연구할 때 이게 차근차근 연구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4장까지 연구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게 된 어떤 전통적인 미래적 제리메스의 성전 개념보다는 오히려 문맥에서, 앞뒤 좌우 문맥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전의 개념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오이키아와 오이코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교회라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기독론에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이 기독론이 교회론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한국 성경 신학회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13장을 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족식을 상으로. 그때 이 세족식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인데,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해석을 하기가.
이 뒷부분에 가서는 섬김을 강조하는데 앞부분에서는 깨끗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까다로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학계의 모든 그 관심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세족식은 구원론적 혹은 기독론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깨끗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점, 분명한 프라이머리 포커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또한 교회론적 함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 유대 전통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요.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이 정결되는 행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세족식의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가정적 정결입니다. 이 도메스틱 클렌징인데, 우리가 가정에 들어올 때 이 하스피탈리티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이 발을 씻는 것은 그 가정에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성전이,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는 구원론과 기독론의 관점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그 상징적 행위가 바로 이 세족식이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과 아울러 이제 14장에 나오는 이 관점이 기독론과 아울러 교회론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에 대해서 말하면은 현대의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많은 이 진실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이 계시지만 외형적 대형성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참 교회가 무엇인가, 참 예수님이 그 세우셨던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된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그 아우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교수님이, 그 아우네라는 이 발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달 선생의 지도 교수였는데, 이달 선생은 늘 오온, AUN이 이 발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걸 음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오온이. 네, 뭐 오온 하는데 이달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지도 교수를 우리말로 그 음력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 왜냐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WBC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거든요. 네, 맞아요. 솔로몬 출판사에서 그 책을 번역하면서 아우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박사도 자기 선생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달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냈어요. 그래서 이달 선생 요한계시록 주석도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 친구 지도교수가 나와서 상당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건 번역에 관한 문제인데, 23절에서 엘코마이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23절에 보면 엘코마이의 미래형인 엘리우스 메사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다로 번역이 되지 않고 가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와 함께 하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말은 영어하고 우리말 사이에서 오다 가다가 제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라고 번역을 하면 더 명쾌할는지, 그 임재성이,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성전 안에서 할 때는 히에로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이죠?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는 나오스로 쓰는데,
여기에서 그 히에로스하고 나우스 사이에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사실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이 태브레컬 하는 이런 그 스피리추얼 그 템플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어서 헬라어 안에서 히에로스하고 나우스 사이의 어떤 의미가 그냥 동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요한복음 저자는 왜 앞에서는 히에로스라고 하고 뒤에서는 나우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런 뭐 아주 마이너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4장 23절에 그 엘코마이는 저는 이제 오다라고 보는데 한글 영어 성경에는 come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한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글은 이제 칸이 고할 때가 많아요.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엘코마이가 오다도 되고 가다도 되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문맥에서 이제 해석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오다가 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그 히에로스냐 나우스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혹시 제 생각에 히에로스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개념이 강하고 나우스는 건물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집을 헐어라, 건물 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오이코스나 오이키아라고 하는 가정 혹은 이제 그 개인 주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우스 헐어라 나는 오이키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 아니 자기 몸이 나우스래. 예수님이 자기 몸된 나우스. 근데 여기 보면 이 집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게 나우스로 되어 있거든요. 12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집은 하면서 이제 나우스를 다시 얘기하고 있고 21절에서 이제 이 집은 예수님의 소마 가르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례를 보면 이방 신전도 나우스라고 주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념적으로 보면 나우스는 훨씬 더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히에로스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뭔가 오이코스, 오이키아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질문을 드린 원래의 의도는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 구약의 성전 개념이 이제 예수님의 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나는 신학적으로 좀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소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제 몸뚱아리 이런 개념이니까 그건 건물 개념인데 예수님은 그 건물 개념보다 더 그 본질적 개념에 더 초점을 주신. 왜냐하면 이제 그 성전 문제가 뭐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복음 전체에서 또 신약 전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예수 성전이라고 이제 그 권 박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성전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거든.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성전이라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혹은 성경 신학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이 내 속에 이제 발생한 거죠. 그거는 이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날 일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붕 뚫고 들어온 그 이제 중병자의 죄사함 선포했을 때 왜 참담하다고 했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일을 성전도 아닌 곳에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중요하다라고 저기 성전에 대해서 글 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긴 합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서는 그냥 Jesus as Temple 이렇게.
저는 늘 제가 요즘 너무나 사는 게 고달파가지고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 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렇게 진지한 아버지 집 많이 선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학문적, 신학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술 세미나는 106회 학술 세미나가 10월 24일 날 모이게 되겠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그 저명한 학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크레이거 바톨로뮤를 모셨는데 지금 리디머 대학교 토론토에 있는 대학교 교수시고 창세기 1장 2절과 성경적인 창조교리라고 할까요? Biblical Doctrine of Creation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바톨로뮤만 발제를 하고 한 시간 정도 발제하고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절 또 창세기 1장 1절과의 관계, 3절과의 관계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 뜨거운 신학과 또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를 해가지고